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괜찮으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20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스루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이사야는 존경받는 선지자였습니다. 4명의 왕이 바뀌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 시대를 향해서,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증거한 예언자요, 또 그 시대의 영적 거목과 같은, 영적인 어른과 같은 그러한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그 이사야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행색이 바뀌는 것, 그 복장이 바뀌는 것, 그 모습이,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 특별히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그 큰 인물이, 위대한 선지자가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벗은 몸은 알몸을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배에서 배를 끄르고 또 발에서 신발을 벗는 그 모습이 바로 전쟁 포로의 모습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그 전쟁 포로의 모습으로, 전쟁에서 끌려가는 그 포로된 모습으로 살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렸을 겁니다. 왜 전쟁 포로가 아닌데 그 포로의 모습으로 이제 사는가? 왜 저런 그 복장으로 다니시는가? 굉장히 의아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3년 동안이나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3년 동안 그런 복장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사야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사야로 하여금 살아있는 설교가 선포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설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 참석하는 국가조찬 기도회와 같은 큰 그런 영적인 행사, 예배 이런 것이 이제 나라 전체에 열렸다고 칩시다. 상상해 봅시다. 실제 성경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때 왕도 참여하고 또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 이런 영적인 리더들이 이제 모였을 겁니다. 그 가운데 누구도 있었을까요? 이사야도 있죠. 이사야가 정말 중요한 인물인데, 핵심적인 인물인데, 영적인 거목이고 어른이신데요. 그분이 이렇게 그 행사장에 들어오는데 전쟁 포로와 같은 그러한 복장으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맨발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이제 그런 행사를 하면은 목사님들이 다 어떤 복장으로 올까요? 이렇게 제대로 양복을 입고 넥타이, 빛나는 넥타이를 하고 반짝거리는 구두를 신고 이렇게 오실 겁니다. 대부분이 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정말 중요한 메인 스피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오시는데 복장이 포로의 복장인 거예요. 전쟁 포로의 복장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에게 당연히 화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당황했을 거예요. 그 행사를 주관했던 사람들은 더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얘기했을 거예요. 돌아가서도 얘기했을 겁니다. 이거 당연히 화제거리죠. 이사야 선지자가 글쎄 그렇게 입고 다니셔. 왜 그럴까? 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실까? 하면서 이 얘기가 막 퍼져나갔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주목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일어나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사야 20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가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이 나라, 그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등이 피하리요 하리라. 이 설교를 이사야는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옷을 벗어서 합니다. 신을 벗어서 합니다.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 설교를 하는 거죠. 자기의 몸을 제단 삼아서, 강단을 삼아서 설교하는 거예요. 자기 맨발이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벗은 몸과 벗은 발을 통하여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잘못 피하는 거랍니다. 유다 백성들이요, 지금 잘못 의지하고 있다, 잘못된 것을 믿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은요, 그 지도상에 지금 위에 아수르 제국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밑에는 어떤 나라, 큰 두 나라가 있는데 어떤 나라가 있죠? 애굽과 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누가 지켜줄 거라고 믿는 겁니까? 애굽과 구스가 지켜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누구에 대한 징표와 예표라고요? 이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라는 겁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늙은 자나 젊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아수르 왕에게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치가 다 드러나고 볼기까지 드러나서 수치가 드러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보여주는 것이 곧 예고편인 거예요. 예고편을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당신들이 의지하고 있는 애굽과 구스 사람들이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끌려가게 될 겁니다라는 모습을 이사야가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것은 말로 이렇게 설명해 주면은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들을 텐데 왜 3년 동안이나 그것도 한 선지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의 종 이사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선지자로 하여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먼저는요,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이 이 사람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것이 이제 이사야 6장의 말씀이 이사야를 처음 부르시는 장면의 말씀이거든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하나님이 근심하시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말씀, 이 8절이에요. 그리고 9절에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사야를 보내시는가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이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귀가 둔하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런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백성에게 지금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대로 듣지 못해요. 왜 듣지 못할까요? 왜 이 백성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이사야서에 또 나옵니다. 30장 9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30장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이유가 나오죠. 무엇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까?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유다 사람들만 이럴까요? 우리도 듣고 싶은 말씀은 잘 듣는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고쳐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귀를 닫을 때가 있죠. 우리가 다 축복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 회개하십시오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닫을 때가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에는 다 귀를 기울이고 듣는데 뭔가 순종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귀를 닫을 때가 있습니다. 피하는 거예요. 피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이 시대의 명설교는 아마도 짧은 설교입니다. 짧은 설교 다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최근에 외부에 설교 2번 하러 갔다 왔는데 이제 그 교회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입니까? 제가 얼마나 설교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두 교회에서 이제 이번에도 똑같이 저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 두 교회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 교회에 어떤 강사가 와도 저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나 설교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두 교회에서 똑같이 답이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목사님 마음껏 하십시오.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25분 내로 해주세요. 목사님 편하신 대로 마음껏 하라 그러고 25분 내로 마음껏 하래요. 요즘 드라마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 회가 1시간이 넘어가요. 보통 1시간이 넘어가는 드라마를 집중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잘 보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플랫폼들이 이제 한 회가 끝나잖아요. 내가 뭘 작동하지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다음 회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 회가 시작돼요. 그 다음 회가 또 시작되고 그러다가 뭐가 되죠? 심야가 되고 철야가 되고 그렇습니다. 드라마는 심야와 철야가 가능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설교는 어떻습니까? 신앙은 들음입니다. 무엇을 듣는가가 신앙이에요. 어떤 것을 듣는가가 신앙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듣는 거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뭘 듣고 계세요? 어떤 것을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듣고 그 들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영향을 받거든요. 늘 말씀드리듯이 인풋이 아웃풋을 결정한다고요. 들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이사야 20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그랬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다 백성들은 못 듣는데 이사야는 들었는지,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이렇게 잘 듣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나오죠.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나 친절하게도 답을 화면에 다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계시잖아요. 어떤 것에 답이 있다고요?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그대로 하여. 이 뭐 하는 겁니까? 정말 어려운 부탁인 거예요. 하나님 어려운 말씀이에요. 순종하기 어려워. 하루 이틀은 그냥 퍼포먼스로, 이벤트로 할 수 있어요. 3년을 그렇게 해야 해요. 3년을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맨발로 다니라는 이 말씀에 그가 그대로 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자격, 그 자격이 순종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듣지 않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4가지 땅의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돌밭에도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고 가시밭에도 뿌리시고 길가 전혀 싹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 땅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세요.
말씀 들을 만한 자격이, 이 순종이 그 자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순종은요,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 보여주는 증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노아의 반응이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뭐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처음부터 다 준비되어 가지고 완벽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게 기회를 주었는데 그 중에서 노아가 어떤 반응을 보인 겁니까? 순종하는 반응.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의 제대로 된 반응인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그냥 가라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의 반응인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은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이제 마리아는 여종이었으니까 여종이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남자들도 있잖아요. 남자분들은 남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주의 남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남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남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 히브리어의 원문으로 보면은 듣는다라고 했을 때 듣는다는요, 행동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히브리어의 듣는다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들음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거죠. 행동이 나온 게 아니에요. 증거가 없어요. 들었다는 증거가 없는 거죠. 순종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3년 동안이나 계속 강조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극단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들었다는 증거가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들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야 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로 피하는지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애굽과 구스로 피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결국은 포로가 될 거다, 사로잡힌 자들이 될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피하는가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신앙은 피함입니다. 어디로 피하는지가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피하고 계세요? 어디를 피난처로 삼고 계십니까? 어디를 안식처로 삼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위안을 삼고 위로를 삼고 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죄가 들어가자 이 사람들이 어디로 피합니까? 잘 보세요. 어디로 피하는지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어디에 숨었어요?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무엇을 안식처로 피난처로 삼은 겁니까?
동산 나무 사이, 자기들이 정한 어떤 그 장소로 가서 숨은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요나도 아주 비슷한 선택을 했어요. 요나 1장 3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요, 재미있게도 그림을 좀 보여준 그림 언어와 같이 이렇게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늘의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늘의 하나님, 높이 계신 하나님을 피하려고요, 그 방향이 점점 밑으로입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랬죠. 욥바로 내려가고 또 어디로 내려갑니까? 배로 내려갑니다. 배에 타서 배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제일 밑으로 내려가고 이제 바다 깊숙한 곳으로 나아가는 거, 내려가는 거죠. 점점점 내려가요. 점점점 내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잘 알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가도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피할 곳이 없어요. 하늘에도 땅에도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손이 계시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 1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스루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이게 이제 이사야 20장 전체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인 배경인데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스루의 사르곤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그때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 다르단은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스루 나라의 군대 장관 정도 되는, 야전군 최고 사령관 정도 되는 직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직책, 그 다르단이라고 하는 직책의 사람을 보냈는데 어디로 보냈는가 하면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지도에도 아스돗이 나오는데 그 아스돗은 블레셋, 그 당시에 군사 강국이죠. 그 군사 강국 블레셋의 5 성읍 가운데 아주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가장 요새와 같은 곳 아스돗을 아수르가 와서 점령했어요. 그 다음 차례는 누굴까요? 지도에서 보면 여러분 누가 다 벌벌벌 떨고 있겠습니까? 이 해변의 나라들이요, 블레셋을 포함한 해변의 나라들이 다 벌벌벌 떠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뭐라고요? 밑에 있는 그 아수르에 대항할 만한 강국이요, 애굽과 구스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구했다고 그랬어요. 본문 6절에 나오죠. 그날의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스루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려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달려가서 도움을 구했대요. 누구에게 달려갔다고요? 애국과 구스에 달려간 겁니다. 그 가운데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해변 주민들 가운데 누구도 포함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도 포함이에요. 그들도 이런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아수르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 애굽과 구스를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들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애굽과 구스를 쉘터로, 쉼터로, 안식처로, 피난처로 삼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처로 삼았던 그들이, 피난처로 삼았던 그들이 포로처럼 아수르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3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선택은 완전히 잘못된 선택이다. 지금 잘못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 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그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너희들이 아담과 하와처럼 피하고 있는 것이다. 요나처럼 피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계속 전하고 있는 거죠. 어디로 피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3년 동안이나 이사야가 몸을 제단 삼아서 자기의 맨발을 메시지 삼아서 전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피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우리 피서라고 하죠. 더위를 피해서 휴가를 가기도 하고 떠나고 피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동네마다 무더위 쉼터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도 있고 은행에도 있고 주민센터에 가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면 뜨거운 햇볕을 잠깐 피할 수 있습니다. 흘러내리는 땀을 잠깐 식힐 수 있습니다.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렇게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그럼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애굽과 구스요? 배 밑층으로요? 동산나무 사이에요? 여러분, 어디로 피해야지 안전할까요? 가장 안전할까요? 진정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까요? 진정한 쉼이 우리 가운데 얻어질 수 있을까요? 제 딸이 4살 정도 되었을 때 시장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엄마 손을 놓쳐서 길을 잃었어요. 아이가 엄마를 찾기 위해서 주변의 상인들과 주변에 지나다니는 분들에게 자기 엄마를 설명합니다. 자기 엄마, 내 엄마는요, 머리가 아줌마 파마고요, 꽃무늬 치마를 입었어요. 문제는 뭐예요? 이 시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좀 길게 보여주면 좋으실 텐데 제 얼굴만 너무 지루하게 보시니까요, 사진을 좀 길게 보여주세요. 근데 이 대부분의 분들이 이때의 패션이 뭐냐면, 이때의 유행이 다 꽃무늬 치마, 그리고 다 지금 머리가 다 그런 이제 아줌마 파마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완벽하게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됩니다. 얼굴이 생김새가 좀 비슷하다고 내 엄마입니까? 꽃무늬 치마 입고 또 아줌마 파마 했다고 엄마입니까? 아무리 비슷해도요, 아무리 비주얼이, 아무리 이렇게 실루엣이 비슷해도 비슷한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비슷한 거는 엄마가 아니에요. 그 아줌마가 와가지고 아무리 잘해줘도 따라가면 안 돼요. 아무리 엄마보다 더 친절하고 엄마보다 더 맛있는 거 잘 사주고 그래도 따라가면 큰일 나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서할 수 있습니다. 휴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식을 누릴 수 있죠. 사람의 위로도 필요해요. 여행도 필요하고 취미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요즘에는 무슨 애착 인형, 무슨 피제토이라고 이렇게 누르는 것이라고요. 이렇게 눌러서 클리커 이렇게 눌러서 이런 것도 어른들, 애기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막 이런 가지고 다니고 이런 걸로 위안을 삼고 안식을 삼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심리적인 안정을 조금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잠시 동안은요. 여러분, 이것이 도구이지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는 아닙니다. 도구로 사용하는 것과 그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4살짜리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가 평소에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기억해냅니다. 엄마가 이런 일을 미리 예측하고 이 아이에게 꼭 주지시킨 얘기가 있었는데, 혹 길을 잃었거든, 혼자 남게 됐거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엄마 찾겠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절대로 엄마를 못 만날 수 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반드시 너를 찾으러 온다. 이 아이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고 엄마가 약속대로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을 찾는 노력, 과정, 여정이 아니에요. 길 잃은 우리를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3년 동안 묻어나는 거죠. 3년 동안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선지자를 옷을 벗기셔서
맨발로 만드셔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잘못 피했으니, 거기 가면 이렇게 되니, 그 사람들 의지하면 이렇게 되니 하나님께 피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처절하게, 절절하게 하나님께 피하라고요. 하나님께 피하라고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잖아요. 이사야는 사람들이 당할 수치에 대해를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수치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옷벗김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성문 밖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매를 맞으며. 우리가 버림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 당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죄의 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팔을 벌려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영혼들이 인생에 지치고 무거운 그 삶의 무게에 눌려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영혼들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피하고 계신가요?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 헤매고 있는 동안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3년 동안의 노력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목자가 길 잃은 양을 찾듯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우리의 안식처십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십니다. 피할 바위이십니다. 힘과 방패이십니다.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십니다. 날개의 그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피하셔야 돼요. 주님을 피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날개의 그늘이 우리가 피할 영원한 쉘터, 영원한 쉼터임을 늘 기억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엔게디 광야의 한여름 낮 기온이 37도에서 40도 정도 된대요. 그리고 40도를 넘어갈 때도 많았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더 더웠을 거예요. 광야기 때문에 그늘도 별로 없죠. 나무도 없죠. 피할 데가 없습니다. 굴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굴로 들어간 거죠. 그 이외에는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없습니다. 그늘이 정말 필요하고 물도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자꾸 그래서 시편에 보면 5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주의 날개 그늘이에요. 그늘.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그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늘은 그들에게 생명입니다. 지금은 양산도 있고요, 손선풍기도 있고요, 에어컨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원하게 해줄 것들이 있는데 그때는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물을 못 마시고 떼약볕에 있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40도가 넘는 더위에 그냥 그 떼약볕에 놓여져 있으면 죽습니다. 근데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죠. 날개 그늘로 그들을 덮어주셔서. 그 광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그렇게 주의 날개로 우리 인생의 그 폭염을 주의 날개로 이렇게 덮어주시고 그늘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피난처를 만들어주시고 안식처를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피하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려요.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어떤 어려움이 생기든지 먼저 주님께 달려가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요. 달려가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펴놓고 하나님께 먼저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도구들보다도 이전에 우리가 선택했었던 습관적으로 먼저 손이 갔던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서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정말 신앙의 중요한 원칙이에요.
어디로 피하는가가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듣는가가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